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알람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눈이 떠져서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하지? 누군가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자유가 때로는 얼마나 무거운지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왜 우리는 끝난 것처럼 느껴질까요?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천천히 다녀왔습니다. 명함을 내밀 필요도, 회의에 참석할 일도, 누군가의 지시를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 달콤함이 점점 무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후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나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퇴근 인사를 받던 사람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된 순간, 필요했던 사람에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공허함. 거울을 보면 여전히 나는 여기 있는데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걸까? 그런 질문이 조용히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빛이 아니야. 이미 꺼진 등불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꺼진 등불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소음이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실개 초침 소리, 아래층 발소리. 예전엔 신경 쓰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는 하루를 채웠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기엔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았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했고, 교회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발길이 끊기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 내 탓, 재미없는 사람이 된 내 탓, 가치 없는 존재가 된 내 탓. 집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쉼이 아니라 갇힌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고요함이 평안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유인가요? 아니면 단절인가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으니 나도 나가지 않겠다고, 필요 없는 사람이니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짐이 된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쉬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요양원에서 성경 낭독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목소리 너머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예였지만 하나님께는 큰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봉사복을 입고 성경을 들고 낯선 곳으로 가는 길,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빌린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엔
휠체어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르신들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낭독 드리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대로 있었고 누군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그 순간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그 순간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낭독을 마치고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제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는구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순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느려 보여도, 의미 없어 보여도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모든 말을,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화요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옷을 입고 성경을 챙기고 버스를 타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도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엔 무슨 말씀 읽어주세요? 저번 주 그 말씀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제게는 빛이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크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고 그것을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성공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누군가에게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쉼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계획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거창한 일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거우신가요? 여전히 의미 없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내 행하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작은 봉사에 예라고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